자,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다름질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1절을 통하여 너희들은 복음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복음이 충만함으로 복음의 전도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복음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3장 전반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 무엇이다고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하여 기도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말세에 마땅한 모습이 무엇이다고요? 복음 충만, 복음 전도, 복음 순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자를 6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들은 바로 게으른 자고 그들은 바로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 6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데살로니가후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은 있다. 누가 있냐 그러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성도들이 교회가 박해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냐 그러면은 1장 6절 뭐 하는 자들이 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핍박자가 있다라고 1장에서 말을 했어요. 1장에서는 누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핍박하는 자가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자들이 있냐 그러면은 영과 말과 편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의 거짓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쓰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거짓 교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누가 있다? 핍박하는 자가 있다. 2장에서는 누가 있다? 거짓 교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누가 있다? 게으른 자, 그리고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1장과 2장에서 있다고 했는 이 핍박자와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핍박자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두렵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두렵게 하는 자가 누구다고요? 핍박자, 거짓 교사. 그런데 3장 누구도 있다? 게으른 자,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 그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핍박하는 사람, 거짓 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두렵게 하는 자인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하는 자냐 그러면은 게으른 자,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두렵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으른 자,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전반부에서 말한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
복음으로 전도하지 않는 자, 복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게으른 자고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통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복음의 전통으로 훈련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고 행하지 않는 자고, 그 훈련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게으른 자고 또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요,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고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 인내함으로 열매 맺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 복음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 그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두렵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자,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전 성경에서는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규모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규모가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규모가 없는 자가 누구냐? 게으른 자고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규모가 없다라는 것은, 규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군대가 행진을 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규모라는 것은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 그냥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는 모습이 바로 규모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진을 하는 것 같은데 질서 있게 행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질서 있는 행진을 위하여 명령을 하시죠. 무엇을 명령하냐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책임과 역할을 각자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행진에서 이탈한 모습이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 그러면은 규모가 없는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려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자죠.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탈한 자라는 거예요. 군대의 행진에, 질서정연한 행진에서 이탈한 자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 사람을 오늘 7절 말씀에서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가 무질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요,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명령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행진을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해낸 그 행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명령하신 그 복음의 명령을 잘 듣고 책임과 역할을 잘 다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함을 내려놓고 행진을 하는 것이 규모 있는 행진의 모습이라는, 그렇지 않음도 첫 번째 규모 없는 자는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규모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규모가 없는 자는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자,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의 계획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복음의 행진에서 이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무질서한 규모 없는 자.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도 훈련되어지지 않는 규모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규모가 없는 자는 훈련받지 않는 자, 자기만의 길을 가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자가 규모 없는 자, 게으른 자,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무질서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다. 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일을 하는데 자기에게 복음의 책임과 복음의 역할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일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을 만든다. 왜 일을 만든다고 했을까요? 일을 만든. 그 사람도 바빠요. 그 사람도 일을 한다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은 복음의 질서에서 벗어난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 복음으로 인하여 책임과 역할을 주어졌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했는데 일해요. 일만 만든다는 건 굉장히 분주해요. 쓸데없고 가치 없는 일에 분주해요. 왜 쓸데없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복음의 질서 안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닌데 자기는 열심히 분주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게으른 자,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규모 없는 사람, 무질서한 자. 규모 없는 사람은 일하지 않으며 일만 만드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뜻이 또 어떠한 것입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 문제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핍박하는 사람, 거짓 교사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자라 생각하는데 누구도 그러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냐 그러면은 게으른 자,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 복음의 규모를 지키지 않는 자, 이탈한 자, 복음의 행진에서 이탈하는 자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떠한 사람에게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규모 없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명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의 마땅함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서는 명해야 된다. 1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명하고 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하고 권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명령하고 권해야 되냐 그러면은 10절과 12절 또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무엇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규모 없는 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명령하고 권하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그러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복음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의 명령으로 그 규모 없는 자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른 복음으로 명령하고 권할 수 있는 복음의 충만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본을 보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순종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말세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순종, 다시 명령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삶을 잘 살아. 나만 잘 되어진 복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를 향하여서도 그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의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순종함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누가 본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이셨죠. 이 본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였으니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누가 또 본을 보였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것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본을 보였다는 것이요.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누구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말세를 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규모 없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규모 없는 자는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려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서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 말할 수 있고 본을 보이는,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규모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의 말을 마땅한 명령을 하고 권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순종하여서 복음의 본을 보이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규모 없는 자가 계속 규모 없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을 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떠나라라고, 그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떠나라, 그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떠나라는 것은 잘 생각해, 그들과 친근하게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떠나라는 것은 아예 그냥 교제를 탁 끊고 만나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떠나라는 것은 그들과 친근하게 사귀지 말라. 그러면 그들과 친근하게 사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과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은 물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물들기 때문에. 규모 없음이 물들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 규모 없음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규모 없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은, 말했는데도 보여줬는데도 떠나지 않는다면은 보여줬는데도, 말하고 보여줬는데도 변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라 했을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떠나라라는 말이 또 다시 사귀지 말라, 친근하게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사귀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부끄럽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의 책임,
복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사귀지 아니함으로, 친근하게 아니함으로 내가 뭔가 잘못됐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내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을 한 건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라는 것이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들을 향하여 사귀지 말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그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기도하며 명령을 합니다. 말세를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복음 충만을 통하여 흘러보내는 복음의 전도와 말씀을 지키는 복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도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규모 없는 자, 게으른 자,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음으로 충만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순종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버리운 자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이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죠. 죄를 범하였다. 누가 죄를 범하였냐 그러면은 형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 형제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먼저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합니다. 안 되면 교회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과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김으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형제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누구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향하여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순종하여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앞장선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의 형제는 누구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감당하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잘 감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 그러면 너희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세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냐 그러면은 박해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대적자들로 인하여 박해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을 향하여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할 때에 너희들은 참된 복음으로 분별함으로 참된 복음으로 분별하고 굳게 서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누가 있어요? 게으르고 전통을 행하지 않는 규모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재미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안 온 사람 얼마나 편하겠어.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게으르고 전통을 행하지 않는 규모 없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근데 너가 볼 때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 내고 못 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해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새가 나게 하고 나는 뭐 하게 하고 뭐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네?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래도 복음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선을 행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거든. 너희들이 진리의 복음을 분별하고 굳게 서서 그 복음을 지키는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함께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혹시 게으르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규모가 없다.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원망하지도 말고 나에게 마땅히 해야 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의 수고와 애씀을 낙심하지 말고 감당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라고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는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를 말세지만 이제 끝이 됐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전도의 삶을 살아내며 복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복음의 전통을 행하지 않고 규모가 없으므로 듣지 않으려 하는 자, 훈련하지 않으려는 자,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순종함으로 본을 보여서 복음의 책임과 역할을 애쓰고 수고하는 낙심하지 않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혹시 내가 게으른 자는 아닌가? 혹시 내가 복음의 전통에 대하여 행하지 않는 자는 아닌가? 내가 혹시 규모가 없는 자는 아닌가? 복음의 질서 안에서 복음의 행진에서 이탈을 한 자는 아닌가? 나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피며 오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혹시 규모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내가 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내가 더 바른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더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복음의 공동체를 살피며 오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겠죠. 나를 살피고 우리 공동체를 살피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먼저 복음의 명령으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질서 안에서 행진을 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세우는 멋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게으르고 전통을 행하지 않는 규모 없는 자들을 향하여 혹시라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혹시라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은 그들도 여전히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마땅히 내 자리를 살피고 우리 복음 공동체를 살펴서 주님 나를 통하여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 주의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하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